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최선을 다해 지혜를 구하고 또 이렇게 방법을 찾아내죠. 역시 이게 최선이야 라며 확신하죠. 하지만 오늘 사사기는요, 우리의 확신에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그 지혜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죄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나의 열심이, 나의 최선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자, 오늘은요, 사사기 21장 뒷부분, 또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가 2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거룩한 분노라는 이름으로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키는 장면을 봤죠. 21장에서는요, 그들이 저지른 죄를 그들이 직면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들은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에 너무 가슴 아파해요. 이건 좀 섣부른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좀 고치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했던 어떤 맹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지혜를 만들어내요. 일단 베냐민 지파에 600명의 남자가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자손을 번창하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 해결책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막 무참히 학살시키고 거기서 4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로 줘요. 근데 문제는 200명이 모자라죠. 이제 그 200명을 채우는 장면이에요. 자, 15절.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한 지파가 비어 틈이 생기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사사기 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무했다. 정말 어떻게 한 지파를 이렇게 없애버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죠. 자기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 악의 근원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 죄악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허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과 회복을 이루신다는 신학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로봇이면요, 그 조종하는 하나님께 잘못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대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공동체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끄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끄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사사기 저자는요, 지금 이 대본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화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이 모든 그 재앙적인 결과를 하나님한테 떠넘기고 자기네들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또 자기네들의 지혜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더 큰 죄악을 만들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재앙마저도 그분의 통제하에 있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주권의 의미조차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가장 그냥 딱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사사시대의 총체적인 실패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6절 볼게요.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걱정하였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짝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또 말하였다.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에게도 유산이 있어야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였으니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딸들을 그들과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적이라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행동을 하시겠어요? 네, 맞아요. 내 지혜를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고 또 나아가야 하는 방법을 여쭤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왕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자기들의 지혜를 짜냅니다.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했던 그 맹세에 갇혀가지고요.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요, 훗날 예수님께서 비판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칙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세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을 어겼어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도요,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인간적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율법을 짓밟고 있는 거죠. 자, 19절. 그래서 그들은 한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렇다.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주님의 축제가 곧 다가온다. 실로는 베델 북쪽, 르브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나와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서 하나씩 붙들어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오라버니들이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 여자들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니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여 주시오. 또 당신들이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이 맹세한 것을 스스로 깨뜨린 것도 아니오 하고 답변해 주겠어.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 지시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수요만큼 여자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고 자기들이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살았다. 와, 정말 뭐 이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요. 좀 어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마침내 사사시대의 타락을 아주 그냥 집약하는 것 같은 너무 괴기하고 끔찍한 제안을 해요. 실로에서 매년 열리는 주님의 축제를 이용하는 거예요. 실로는요, 당시에 언약궤가 안치된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 즉 가장 거룩한 예배 장소였어요. 근데요, 이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하는 얘기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 축제에서 춤추러 나오는 실로의 처녀들을 붙잡아가지고 납치해서 아내로 삼으래요. 와, 이거는요, 진짜 예배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지 않나요? 그리고 인간의 인격을, 특별히 여성의 인격을 말살하는 집단 납치잖아요. 한번 이 여인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드리러 갔는데 갑자기 잡혀가가지고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 이거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납치범과 결혼을 해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 사실 앞에는 더 심각해요. 앞에는 다 몰살을 시키고 여자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중한 모든 가족, 부모, 형제 죽이는 걸 다 봤어요. 그 죽인 사람들, 원수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아내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범죄를 합리화하는 알리바이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가족들이 쫓아와서 따지면 자기네들이 얘기해 주겠대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은 자기네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결혼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내준 건 아니니까 이건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대요. 이거 정말 맞는 얘기인가요? 그들이 스스로 만든 맹세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폭력과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의 맹세를 위에 둔 거죠. 이게 왜 그렇다고요? 예, 사사기 저자가 고발하고 있어요. 마지막 볼게요. 그때야 이스라엘 자손도 그곳을 떠나 각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으로 돌아갔다. 곧 각자가 그곳에서 떠나 자기가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는 각자 다 돌아가요. 겉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죠. 바로 그 순간 사사기 저자는요,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에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사회를 만들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 근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았을 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질서하고 끔찍한, 그게 지혜인 줄 알고 그게 정말 최선의 방법인 줄 알고 사는 막장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사사기 21장이 얘기하는 거는요,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21장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찾는 이야기, 룻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너무 절망 가운데 정말 너무 슬프다. 어쩜 인간 세상이 이러냐.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힘과 지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왕이 우리 삶에 오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왕을 찾는 책 룻기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기대되시죠? 와, 저도 룻기 너무 기대되는데요. 내일 이 시간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죄도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죄 가운데 살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요, 정말 이 망할 만한 세상, 지금 망할 만한 세상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이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세계 정세와 정치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 가슴 아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가운데서도 통치하고 있다.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겠다. 너희들이 내 소망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하나님 핑계 대지 말자. 여기 보면 하나님 뜻대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 명의만 도용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럼 우리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일단 멈추고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뜻에 맞는 대로 살자. 우리의 뜻에 맞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우리 인생을 활짝 펴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도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재밌었죠? 저도 너무 재밌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뭔가 책거리 하고 싶은데 라이브를 한번 할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 15분 엄마의 갈대상자 토크 1회가 올라가요. 원래 9월달부터 하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 바쁘기도 하고 저희 회사에 편집 인력이 구해지지가 않아서 좀 오래 걸렸어요. 그 첫 번째 손님으로 저희 큰아들 준모인데요. 진짜 엄마 이진아면 어떤 사람인가, 진짜 이 갈대상자처럼 그 교육을 받았는가, 진솔한 대화를 나눴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내일 시작되는 그 룻기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